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학업의 길에 서 있고요, 또 직장인들은 일터 위에 서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길에 서 계실 거고요, 또 사역자들은 사역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가 어디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2013년 4월 28일에 영국 썬더랜드에서 열린 한 마라톤 풀코스 경기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서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결승선에 들어온 단 한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실격 처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2위로 달리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가 아닌 다른 코스로 잘못해서 벗어났고요, 2등 선수 뒤에 따라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코스를 따라가다가 그 모든 5,000명의 사람들이 264m를 덜 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승선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요, 264m가 부족해서 그 경기가 인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제대로 된 그 코스를 달렸던 한 사람만 우승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그 경기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달렸죠.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조금 삶의 방향에서 어긋났을 때 그들의 수고와 열심이 인정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그 기사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 사건의 기사를 접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은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활동했었던 G.O.D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그 G.O.D 그룹의 노래 가운데 길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제가 참 좋아했는데요, 제가 그 가사 중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채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지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 길에서 더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언제나 시계를 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먼저 이 일을 성취했나? 다른 사람보다 이 일을 더 먼저 끝냈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적으로 이 일을 마쳤나?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은요, 지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매일 아침마다 잠언 한 장씩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이 지혜의 책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세 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뢰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찾아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야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기고 악을 멀리하여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철저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요, 그 모든 미래를 모두 다 꿰뚫고 그리고 예상하고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야는 짧고요, 우리는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했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했던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서 마음 가운데 실망과 낙심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먼 미래에 보면요, 내가 그때 실패했었던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 신뢰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런 말씀에서 잠언 3장 3절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우리의 목에 맬 정도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새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새길 수 없다고 사실은 결론 지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네, 어려운 질문이군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인간적인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인간의 존재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 거짓말, 미움, 도둑질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메타노이아,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날마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인데요. 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게 있습니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잠언 3장 3절 말씀과 통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지키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요, 약속입니다. 앞에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표를 한번 봐주시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한 건데요.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졌었던 율법, 그리고 계명, 과거에 모세에게 주어졌고 그 계명은 돌판에 새겨졌고 그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조건적이에요. 그리고 외적인 행동을 규율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은요, 우리의 마음에 직접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켜야 했지만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고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리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이 새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3절 말씀도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요,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4절에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요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 아이가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함을 받는 삶이요 훨씬 더 귀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높아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할지 몰라요. 성공하는 삶을 살라고 더 많은 부귀와 재물을 누리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존귀함을 누리는 에릭 한양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성공하는 길입니까? 재물을 많이 누리는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길을 잃었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혹시 내가 어디로 길을 가고 있는지, 때때로 여기가 어디인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37편 4절과 6절입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드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내 길을 인도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친히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